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시작으로 23장 5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것처럼 공생애 중 가장 최후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입성 장면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리들로부터 환영도 받지만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욱 심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음모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사건이 발생됨을 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열 문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과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맞이하시기 위해 그 걸음을, 역사적인 걸음을 오늘도 내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 즉 예루살렘의 3km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또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짐승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그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의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나 혁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평화의 목적임을 암시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 무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공의와 평화의 왕임을 평강의 왕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 입성 사건을 준비하며 공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전환되며 본인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로다라는 입장처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모습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에 가깝게 다시 해석해 보시면 나귀의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이므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이후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언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짐을 통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음을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의 행동 변화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왕의 행진과 즉위식처럼 자기의 겉옷을 깔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 그들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와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는 나뭇가지도 함께 베어서 길에다 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일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이런 예수님의 입성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가까워 왔기에 그들이 원하는 해방과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뒷받침해 주듯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화도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환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 현재 오고 있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평화라는 표현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 인간과 화해하실 것이라는 것을, 화평하실 것이라는 그 길이 열림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주님의 이르심으로 오시는 왕이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암시해 줌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희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무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마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 환호 소리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의 호소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이자 백성들의 억울함의 호소가 얼마나 컸는지를 돌들까지 외칠 정도로 어려웠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박국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상징화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찬송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그들의 상황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나누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귀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호산나 찬양하며 함께 외쳤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외침이 변하여 일주일이 못 돼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쓴잔을 받으셨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 고백하며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저들처럼 마음이 편치 않고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바로 오늘이 되며 우리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분을 보신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는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자리며 주님의 함께 계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쌀쌀한 날씨와 갑작스러운 눈도 내리는 변덕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생명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력과 생명의 단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와 직장에, 우리 교회에 구원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맞닿음으로 더 이상 아파하거나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불신, 정치와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역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마로 인해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다시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터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픈 환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그 근원을 그들에게서 멀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 입술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님을 간호하고 마음과 정신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이 귀한 시간들 함께 보낼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무엇보다 하루하루 귀한 사람이기에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꼭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내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게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간구할 뿐 아니라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사람이 꿈꾸는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육적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성장하고 아픔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신 박태웅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과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감당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부교육자들과 당회원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 외치고 환호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